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영국의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조지 스티븐스는 가난 때문에 학교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를 따라 탄광에 들어가 하루 종일 석탄을 날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에게 탄광은 절망의 구덩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생생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학교였습니다. 그는 광부들이 나누는 대화를 귀담아 들으며 석탄의 특성을 파악했고 14살 때 기관사 조수로 발탁된 후에는 쉬는 시간마다 뜨거운 증기기관 옆에부터 엔진의 원리를 관찰하고 또 관찰했습니다. 어느덧 엔진에 석탄을 넣는 화부가 된 조지는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기기관을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며 몸으로 그 원리를 익혔고 그 과정에서 기존 기계들의 결함을 개선할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떠올렸습니다. 조지의 손끝에서 탄생한 기관차는 계량을 거듭하며 석탄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속도는 2배나 높이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배움을 성경 공부 시간이나 예배당 안으로만 한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가르침을 적용하고 배우고 온몸으로 느껴야 할 진짜 강의실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마주하는 일터의 과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 당신의 세밀한 가르침을 숨겨두셨습니다.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는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창조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며 가슴에만 머무는 감동은 금방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진짜 배움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가르침을 스스로의 손발의 습관으로 만들어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첫 번째,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의 교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 비록 척박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교훈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지를 묻는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관찰과 묵상을 통해 원리를 체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 행위를 넘어 가정과 직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기쁨의 순간마다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고 적용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삶에서 정말 능력이 되는지 직접 순종의 실험을 해보는 자만이 진정한 신앙의 성취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편안함을 깨뜨리고 배운 바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적극적인 헌신이 우리를 영적인 명예의 전당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학교입니다. 오늘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배우십시오. 그 배움이 쌓여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영원한 생명을 실어나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배움터로 삼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관찰하고 묵상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과거의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주로 나타났던 성인병은 이제 그 이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여 생활 습관병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일본의 세계적인 위장 전문의 시냐 히로미 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병을 자기관리 결함병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랜 진료와 연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병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체질에서만 찾지만 사실은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결정짓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결코 화려하거나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적절히 걷고 가끔 달리기, 충분한 물 마시기, 깊은 호흡하기,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소식하기 등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이었습니다. 결국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이루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건강의 원리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영적 침체를 겪을 때면 특별한 은사나 화려한 집회 혹은 나를 단번에 변화시켜줄 신비로운 체험만을 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영적 건강의 진짜 비결은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해온 기본에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식사, 쉼없는 기도의 호흡,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실천하는 구제와 선행이 그것입니다. 신앙의 기초 체력이 되는 이 기본을 소홀히 한 채 특별한 영적 보양식만을 찾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견고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든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없는 화려한 기술은 위기의 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기본을 생략하고 특별함으로 건너뛰려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정성껏 씹어 먹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대단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 성실한 과정이 우리 영혼을 가장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호흡과 사랑의 운동이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교제와 선행은 영적인 운동입니다. 기도는 매 순간 주님과 소통하는 일상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제와 선행이라는 사랑의 운동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신앙의 결함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정돈하는 영적 자기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스스로의 욕심을 따라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을 구하며 작은 습관 하나부터 주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매일의 경건한 기본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선행이라는 이 소박하고도 위대한 기본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본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의 신실한 경건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막의 혹독한 가뭄과 열기 속에서도 꿋꿋이 생존하는 시띠나무가 있습니다. 성경 속 모세의 율법을 보관했던 법궤를 만든 재료이기도 한 이 나무는 겉으로 보기엔 3, 4미터 남짓한 평범한 크기지만 그 생명력의 실체는 땅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시띠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십 미터, 심지어는 수 킬로미터까지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기록에 의하면 물줄기를 찾아 뻗어나간 뿌리의 길이가 무려 2km에 이르렀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상의 나무가 비바람에 시달릴 때도 땅속 깊은 곳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수원을 찾아 끊임없이 파고들어 생명의 진액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뿌리 없이 겉모습만 화려하게 자란 나무는 작은 돌풍에도 힘없이 뽑혀나가지만 생존을 위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가장 단단한 재질을 갖춘 제목으로 거듭납니다. 법궤의 재료가 된 이 나무의 견고함은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 근원을 향해 처절하게 뻗어나갔던 그 깊은 뿌리의 인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나 신앙의 여정도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나 화려한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바뀌고 고난의 가뭄이 찾아와도 말씀의 샘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들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내 환경이 평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는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갖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며 환경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비가 오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해 줄 영적 자양분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환경을 이기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시띠 나무가 사막을 이긴 비결은 잎이 아니라 뿌리에 있었습니다. 신앙의 승부처 역시 화려한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경건의 시간,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의 깊은 맛을 알아가는 묵상의 깊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나 일시적인 위로를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력의 원천인 복음의 신장부까지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비결은 나무의 노력이 아니라 시냇가와의 연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뿌리만 견고하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든 여름이 오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삶의 가지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띠 나무처럼 더 깊이 더 멀리 말씀의 샘을 향해 영혼의 뿌리를 뻗으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는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은 잎이 무성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의 깊은 물줄기에 닿은 영혼은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말씀의 샘을 향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2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동양의 위대한 스승 노자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얻는 비결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진실함이 없는 화려한 말에 속지 말고 너희 또한 그런 말을 삼가라. 거짓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결국 그 민낯이 드러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을 줄이고 침묵의 무게를 익혀라. 화려한 수사보다 묵묵한 성의가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입니다. 셋째, 아는 체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참된 지혜자는 자신을 낮추며 그 겸손의 향기가 남들을 통해 저절로 알려지게 합니다. 넷째,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돈에 집착하는 순간 사람보다 물질을 앞세우게 되어 인격의 자유를 잃고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과 다투지 말고 적까지 품는 넉넉함을 가져라. 다툼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와 손해를 남길 뿐이니 비우고 품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의 헌신 못지않게 세상 속에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생명의 복음은 결국 신뢰라는 관계의 다리를 타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절제와 배려를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실천입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힘없이 흘러가게 하는 영적 통로가 되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참된 경건은 우리 곁에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증명되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성품이라는 옷을 입고 세상에 보여집니다. 첫 번째, 진실함과 절제로 신뢰의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보다 정직한 한마디가 많은 말보다 깊은 경청이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꾸며낸 경건의 말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키는 진실함과 절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과 자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부를 과시하며 상대보다 높아 보이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겸손한 태도를 보일 때 사람들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과 포용으로 원수까지도 감동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품에 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안아주는 포용의 자리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깊이만큼 이웃에게 신뢰받는 인격의 넓이를 키우십시오. 우리가 진실하고 겸손하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과정 중 가장 혹독하면서도 필수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 제작된 안개 안경을 쓰고 비행하는 훈련입니다. 이 안경을 쓰면 눈앞은 순식간에 자욱한 우유빛깔 안개로 뒤덮여 기체 밖의 지형 지물은 물론 수평선조차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숙련된 조종사라 할지라도 이 상황에 직면하면 신체 평형 감각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비행 착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위험천만한 훈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조종사가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각을 완전히 부정하고 오직 조종석 앞에 놓인 계기판의 수치와 지상 관제탑에서 들려오는 음성에만 100% 의존하여 기체를 제어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만약 조종사가 내 경험상 지금은 왼쪽으로 틀어야 해 라며 관제탑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계기판의 수치를 불신하고 자기 판단대로 조종관을 당긴다면 비행기는 산맥에 충돌하거나 바다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구름 속에 갇힌 비행기와 같습니다. 그때 우리를 안전한 활주로로 이끄는 것은 나의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기판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은 맑은 날뿐만 아니라 폭풍우가 치는 어두운 밤에도 관제탑의 음성을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인 길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활한 하늘을 날아가는 조종사들입니다. 때로는 맑은 하늘을 기분 좋게 비행하기도 하지만 예기치 못한 질병, 경제적 위기, 관계의 갈등이라는 짙은 안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각과 경험이라는 비행 착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는 자기 확신이 때로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각을 부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라는 영적 계기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계기판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난기류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올바른 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상황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선명하게 골라듣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말씀의 계기판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조종관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분의 지도를 따르는 삶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판단보다 주님의 인도를 더 신뢰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화 중에 전갈과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강을 건너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전갈이 개구리에게 다가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나를 등에 태워 강 저편으로 데려다 다오. 개구리는 겁이 났지만 내가 너를 쏘면 나도 물에 빠져 죽을 텐데 내가 왜 그러겠니? 라는 전갈의 논리적인 말에 설득되어 그를 등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전갈은 돌연 개구리의 등에 치명적인 독침을 꽂았습니다. 독이 퍼져 죽어가는 개구리가 절규하며 물었습니다. 나를 죽이면 너도 죽는다는 걸 알면서 대체 왜 그랬니? 죽어가는 개구리의 등 위에서 전갈이 허탈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게 바로 나의 본성이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타락한 본성은 자꾸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의 독침을 휘두르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저히 본성을 바꿀 수 없어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본성을 생명의 본성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선한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튀어나오는 시기, 질투, 분노, 그리고 교만이라는 독침은 우리 자신과 소중한 이웃을 상처 입힙니다. 은혜의 강을 건너면서도 여전히 죄의 본능을 버리지 못해 자멸의 길로 치달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갉아먹으며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보다 죄의 유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의 손길, 즉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우리 삶에 개입할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본성을 거스르는 새로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신비입니다. 결론입니다. 여전히 꿈틀거리는 옛 본성이 우리를 괴롭힐 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느 날 교회에 한 성도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복강경 수술이라 회복이 빠를 것이라는 소식에 담임 목사는 조금이나마 안도하며 수술 후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성도는 밝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는 그 씩씩한 대답에 마음을 놓으며 몸조리 잘 하시라는 당부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부목사로부터 들려온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진통제 기운에 버텼지만 집에 돌아온 뒤로는 통증이 너무 심해 무척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종류의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괜찮다고 말하며 억지로 웃음 지을 때도 그 이면에 흐르는 눈물과 신음을 한숨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조금 힘들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감당하기 벅찬 무게를 견디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상대가 표현한 말 그 이상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통증까지 읽어내고 그 빈자리를 따뜻한 위로와 기도로 채워줄 때 진정한 치유의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공동체 안의 지체를 돌아보고 그들이 말하지 못한 아픔까지도 읽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의상 혹은 배려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아픔을 축소해서 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쩌면 우리 곁의 이웃들도 수많은 괜찮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덮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아픔까지 돌보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힘들다고 입을 댔다면 그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가 말하지 못한 깊은 고통을 상상하며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착한 마음 때문에 자기 상처를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상대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앓는 이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이 안심하고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안전한 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 혼자 감당해도 되는 아픔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며 눈물로 함께할 때 그곳에 주님의 치유가 임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로 함께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 더 민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숨겨진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이라는 유리병. 한 경제학과 교수가 마지막 강의 시간에 탁자 위에 커다란 유리병 하나와 골프공, 자갈, 그리고 모래를 올려두었습니다. 교수는 먼저 유리병에 골프공을 가득 채운 뒤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리병이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자갈을 부어 골프공 사이의 빈틈을 메웠습니다. 다시 묻자 학생들은 또 네라고 답했죠. 하지만 교수는 멈추지 않고 고운 모래를 부어 나머지 미세한 틈까지 모두 채웠습니다. 학생들이 의아해하자 교수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유리병은 여러분의 인생을 뜻합니다. 골프공은 가족, 자녀, 건강, 신앙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갈은 직업, 집, 취미 같은 의미 있는 것들이고 모래는 일상의 아주 사소하고 자잘한 일들입니다.
교수는 강조하며 덧붙였습니다. 만약 유리병에 모래를 먼저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작 중요한 골프공과 자갈이 들어갈 자리는 영영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유리병의 원리와 같습니다. 많은 성도가 세상의 자잘한 염려와 바쁜 일상을 처리하느라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나 가족을 향한 사랑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가장 중요한 골프공을 먼저 병에 담으면 나머지 자갈과 모래는 그 사이로 알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은 다른 일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아멘.